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그 강력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3의 법칙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의 법칙. 3의 법칙.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 3의 법칙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가만히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저 인간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을 붙여줬죠. 두 사람이 하늘을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역시나 그 둘을 본척 만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명이서 동시에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보느냐? 도대체 저기 하늘에 뭐가 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우죽순처럼 하늘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여러분 관심이 없나요? 이 세 명이 하늘을 동시에 올려다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3의 법칙, 이 강력한 3의 법칙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인데 여기에도 3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 3명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근데 이 셋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3의 법칙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고, 그는 골로새 지역 출신이고, 그는 바울에게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잖아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3명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미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을 때. 근데 이미 감옥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한테 걸리기만 걸려라. 복음을 전해봐야지. 해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젊은이에요. 젊은 남자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또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자, 오늘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이제 아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다짜고짜 전할 수 없잖아요. 오네시모한테 밖에서 뭐 하다가 살았냐 물어봤고, 밖에서 어떤 죄를 졌길래 감옥에 들어왔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네시모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요, 자신의 주인이 빌레몬이었어요. 자신의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이 누구예요?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은 한 달이 걸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3의 법칙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고, 또 이 빌레몬은 바울의 또 제자였고, 참 여러분, 오네시모가 복도 많죠.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당시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오네시모도 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세 명에서 이제 서로 아는 사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대단한 사람들이죠. 남자 셋이 모였는데 정치 얘기 안 하고 돈 얘기 안 하고 어디 땅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이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했을 때 엄청난 강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그 강력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평안함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안함.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 이야기를 들었어요. 빌레몬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근데 이 오네시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이 빌레몬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샬롬이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생겨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 우리 마음 상태가 샬롬의 상태, 즉 평안함의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빌레몬이 성도들을 이렇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함이 넘치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상태의 반대말이 엔샬롬이거든요. 이 무질서의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일도 겪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때로는 무질서해지고 혼돈의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혼돈의 상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바로 평안인데 이를 위해서 빌레몬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이죠. 네. 그러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이 3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냐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적어도 오늘 아마 이 예배가 녹화가 되고 홈페이지하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3의 법칙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되는데 몇 번을 들으셔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를 가르쳐 주셔도 적어도 셋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부족한 말씀이지만 한번 3번 이상 들어보십시오. 네, 3번 이상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빌레몬은 성도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 평안함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오늘 선포된 말씀을 3번 이상 들으셔서 이번 한 주 정말로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혼돈과 공허가 자리 잡히는 그런 평안함의 상태,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염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오네시모로부터 빌레몬이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던 사랑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네가 한 사랑, 빌레몬이 네가 성도들을 한 사랑을 나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겠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이제 오네시모가 형을 다 살고 감옥에서 나갈 텐데 나가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네.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예요. 명령할 수도 있어요. 야, 오네시모 받아줘. 받아줘라. 받아줘도 아니에요. 받아줘라. 근데 지금 뭐예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사랑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 이미 너에게 있으니 오네시모가 이제 형을 마치고 빌레몬인 주인에게로 돌아갔을 때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냐? 빌레몬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이며 사랑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은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사랑은요 전염되게 돼 있어요. 전염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선순환을 시켜야지.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전염되고 그런 사랑이 사랑을 낳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사랑은 사람을 회복시키며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오네시모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오네시모의 믿음을 회복시켜줘서 그를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로부터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분이 바뀌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가 용서를 빌게 되면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되 그를 종 이상으로, 예전에는 너의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종 이상의 신분,
바뀐 신분, 회복된 신분으로 그를 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를 동역자의 위치로까지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이 있고 그 오네시모가 살아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개척을 준비를 했었는데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 참고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확 들어왔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기가 막히죠. 거기 가면 사람이 살아서 나온대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보여주었더니 오네시모가 확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살고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고 사랑이 정말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망한 신대원생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선천성 내성마비예요. 2년 6개월 동안 부모님하고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위급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대원생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위급한 상황 가면 2, 3일씩 밤을 새고 그 아들을 간병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지속되니까 사모님이 이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아들과 저를 데려가 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때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에 비치된 어떤 책 한 권을 손에 쥐어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너무 그 책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이신 그 책이 이제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그 책을 쓴 목사님께 이 사모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쁜 마음 먹었던 거 회개하고 다시 귀한 아들, 저희 가정해 주신 아들 잘 키워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준 거예요. 근데 답장의 내용이 뭐냐면 신대원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장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하셨으면 좋겠고 그 아들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잘 한번 키워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대원생이니까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어요. 아니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편지 한 통으로 받아준 것도 기가 막히고 얼마나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받아준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해 준 거죠.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는지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사역하다가 어느 날 이 교회에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그 전화 온 곳이 어디냐면 저기 중동 지역에 있던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와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담임 목회자가 한 명 필요한데요. 부목사님 중에서 설교 잘하는 분 말고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사랑 많은 분 있죠? 그 목사님께 물어보고 간다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앉혀놓고 담임 목사님이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두 분이 목사님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켜 주셨고 사랑의 훈련도 잘 받았으니 이제 그 이민교회 그 중동 땅에 가서 이제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두 부부가 갔어요. 그 교회로. 근데요 얼마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그 이민사회 특히 거긴 또
그 중동 또 아랍권 아닙니까? 모슬렘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지 여러분 한인교회가 크게 부흥이 된 거예요. 한인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한인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니까 이 목사님께서 어떤 비전을 선포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중동 지역에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슬렘을 국교로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그러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무려 40개국에 101명의 선교사를 모슬렘, 아랍권, 이슬람권만 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월 11월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57개국에 있는 선교사를 초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숙박을 제공하고 다시 회복을 누리고 다시 여기서 선교 전략을 짜서 다시 돌아가도록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이 강력합니까? 그 부부를 사랑으로 받아주었더니 그 전도사님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이제 풀려나서 빌레몬에게 갔더니 빌레몬이 이 바울의 부탁대로 사랑으로 받아주고 동역자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훗날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누가 됐느냐? 이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리고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안드로클레스 총독이 이 둘을 놓고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 둘이서 손을 잡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며 그 말씀이 가득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은 전염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최소 3명의 성도님들 평소에 연락 안 하셨던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절기 때 어떻게 지내시냐. 안부도 물을 뿐만 아니라 안부를 물을 때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그 링크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눌러보면은 실수라도 눌러보면 말씀이 들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도 함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고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 들어서 선포했사오니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넘치고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